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지,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돼야지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런 그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렇지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간순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뭘까요? 죄입니다. 죄. 왜 그럴까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속에 거룩한 주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 현상, 죄에 대한 극도의 거부감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사무엘하 4장 말씀은 하나님 나라, 이제 다윗이 앞으로 이제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이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특별히 죄에 대한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기준일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4장, 죄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죄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3장 1절, 어제 나누었던 말씀 잠깐 한번 다시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왜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 제가 이 나라의 왕이 되지만 제가 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어도 자기가 진짜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시를 씁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나를 다스리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나라의 온전한 통치를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라고 믿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죠. 왕이신 나의 뭐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통치가 점점 더 확대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더 강하여지고, 근데 반대로 듣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듣지 않아요. 듣는다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듣지를 않아요. 어제도 수요 예배 때 에스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그 에스겔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 세상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자기의 이름은 내가 들어야지 하고 듣는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겉모습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3장 1절, 사울의 집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하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 가장 강력한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그 북쪽의 이스라엘 사울의 집 왕국의 왕인 이스보셋을 반역하고 그 모든 장로들, 리더들, 백성들의 두령들, 그들의 마음을 다윗에게로 돌이키게 해요. 그런데 그 아브넬이 어제 말씀에 그 요압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죠. 그죠? 네.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깨동무를 탁 하고 안녕히 가십시오. 어제 그랬다고요. 그죠? 그럼 이제 오늘 4장 말씀에 우리가 이제 어떤 말씀이 또 기다리고 있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의 집에는 마지막 그루터기 같은 한 사람만 딱 남아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요 이스보셋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을 등에 업고 이스보셋을 앞에 꼭두각시로 내세우고 아브넬이 실제적인 왕 노릇을 했다가 그 아브넬이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어요. 아이고, 손에 맥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보셋도 느꼈겠죠. 이제 우리 집이 끝났구나. 그죠? 손에 맥이 탁 풀렸어요.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여기에 온 이스라엘 할 때 온 이스라엘은 그 유다를 제외한 이스보셋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집이죠. 그 온 이스라엘이 훨씬 헤브론과 다윗이 통치하는 유다보다 훨씬 몇 배 더 크죠. 그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다 놀라니라. 그런데 이제 사울에게는 그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이 두 사람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보셋에게 남은 마지막 그 권력가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성경에 거론되고 있네요. 한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바하나.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하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뭘까요? 레갑. 바하나와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은 형제지간입니다. 형제. 아버지가 같아요. 자, 그렇게 돼 있나 볼까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 그러니까 두 형제죠. 그죠? 바하나와 레갑 형제들이에요.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림몬.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질문하면 답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스보셋은 어느 지파일까요? 그의 아버지 사울은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끝부분에 나라를 온전히 혼란시켜서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와 전쟁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가 쫄딱 망했던 지파예요. 그래서 그 가장 작은 지파 중에 그 사울을 택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삼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높아지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야야 너를 통해서는 더 이상 내가 일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 버려버렸죠. 그게 이제 사울의 집이고 베냐민 지파고 이스보셋이 남은 베냐민 지파의 마지막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 베냐민 지파에 두 신하가 있었어요. 왕을 보필해야만 하는 신하. 이름이 뭐죠? 바나하고 레갑. 바나와 레갑. 바나와 레갑. 그런데 아니 이 되어지는 정세를 보니까 바나와 레갑이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요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가 계속 이 이스보셋에게 붙어 있다가는 이거 뭐 완전히 망할 것 같아. 왜 그럴까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전부 다 다윗에게로 향하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세우기로 정하셨다고 그들에게도 들려져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바나와 레갑이 형님 이러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아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의 목을 따고 죽여서 그의 목을 다윗에게 갖다 바칩시다. 그러면 다윗이 우리를 다윗 왕국에 자리라도 하나 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까? 예, 형님. 그래서 이 두 사람이요 이제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스보셋을 살해하기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 봅니다. 3절 시작. 일찍이 브에로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여기 4절에 있는 무비보셋 이야기는 뒤에 나중에 7장쯤 가서 정말 그 귀한 에피소드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돼요. 그런데 미리 성경을 우리에게 미리 이렇게 저는 바둑은 둘 줄 모르는데 바둑에 그렇다며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포석을 둔다며요. 미리 잘 모르시는구나. 저도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래.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개시키기 위해서 이 무비보셋 이야기를 4절에 잠깐 포석을 딱 두고 나중에 이 이야기가 복음과 연결이 돼요. 복음과. 자, 여러분 다윗 왕국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 왕국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시죠. 메시아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다윗 왕국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윗 왕국의 한 스토리 속에 지금 이렇게 여기 4장에서 포석을 딱 두고 이제 지나가는, 마치 우리는 좀 생뚱맞은 것 같아. 바나하고 레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3절 4절이 왜 나왔지?
그리고 다시 5절로 돌아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게 포석이에요, 포석. 예, 미리 딱 이렇게 딱 놓고 가는 거죠. 이제 그 앞으로 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디 나왔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4장이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보죠. 시작.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느니라. 자, 우리 성경에는 이스보셋의 집이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여기가 왕궁입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이스보셋, 여러분, 이스보셋이 지금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손에 맥이 탁 풀리고 마음에 긴장하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우리 집이 거의 망해가고 있구나 하고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될 그때인데, 이스보셋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낮잠. 성경에서 이 낮잠을 잔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다윗이 낮잠을 실컷 자고 오후쯤 일어났어요. 오후쯤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일하고 있고 전쟁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슬그머니 일어나서 옥상 위를 이렇게, 그것도 뒷짐 딱 짚고, 아이고 뻐근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책이나 해볼까 하는데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는 아주 마음이 막, 이제 자기가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죠?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여자를 보고는 이게 죄가 탁 틈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에피소드, 그런 그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요거예요, 낮잠.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그때에 이 사람이 지금 잠들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 잠들어 있다기보다는 영적인 그의 상태를 지금 이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근데 도망할 때 그냥 도망하지 않고 어떻게 도망했나 볼까요? 7절. 이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그러니까 침상 위에서 이스보셋이 어떻게 죽어요? 쳐 죽임을 당해요. 비참하죠? 예. 점점 약하여지는 집,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이게 사울 집의 마지막 그루터기인데 불이 꺼지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을 베고 또요, 그의 머리를 들고 이제 그 왕궁에서 도망쳐, 그 집 이스보셋의 집에서 도망쳐가지고 밤새 아라밧길을 달려서 그 다음 날이 셀 때쯤 어디에 도착했을까요? 헤브론에 이르러. 헤브론. 자, 8절 읽어보세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다윗이 앞으로 백성들이나 자기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이 사무엘하 4장의 기준이 오늘 여기 잘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언제나 이런 습성이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자, 여러분, 바하나하고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때려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리고 그 목을 들고 다윗에게 왔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금 다윗한테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의 집 마지막 목을 들고 오면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칭찬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보상이 따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자리 얻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왕을 죽여서 우리가 칭찬 듣자, 왕을 죽여서 우리가 보상받자, 왕을 죽여서 우리가 좀 안전해지자, 왕을 죽여서 우리가 한 자리 얻어내자.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여러분, 저는 8절을 어제 묵상하다가 이 레갑과 바하나가 자기들의 욕심에 끌려 일을 저질러 놓고 누가 그 일을 시켰다고 지금 다윗한테 와서 말하고 있냐 하면 8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니 이게 말이에요, 껌이에요. 자기 욕심,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해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요? 자기들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기들이 지금 자기들의 그 욕망을 위하여 해놓고 마치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요즘 지금 한 달 반 정도 제가 안 하고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 그 중에 하나가 TV를 보지 않고 있어요. 저희 집에 TV가 거의 한 달 반 정도 한 번도 이렇게 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TV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해성사 하나 해도 돼요? 저는 여러분 모실 때는 좀 안 그래 보여도, 아니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안 그래 보인다고. 근데 제가 스포츠를 좋아해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 하면 박찬호가 한참 LA 다저스에서 날릴 때 이제 시간대가 미국하고 우리하고 잘 안 맞잖아요. 근데 꼭 이 사람이 야구하는 시간이 새벽 3시쯤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4시 반쯤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이제 뭐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제 4시 반쯤 일어나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일어나가지고 한참 박찬호를 보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설교 마치고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오늘 박찬호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집사람한테 허락받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빨리 기도를 마무리하고 들어와서 남은 경기를 보려고 TV를 딱 틀었는데 안 켜지는 거예요. 이게 TV가 리모컨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어디 고장 났나? 마음은 급한데 빨리 지금 LA 다저스가 3회까지 퍼펙트하게 던지는 거 보고 새벽 예배 갔었거든요. 어떻게 됐지? 막 궁금해. 그래가지고 이거 조그맣게 내가 보다 갔는데 코드 빠졌나? 하고 TV 뒤를 보니까 전원선이 딱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가위로 그걸 딱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래에 저희 집에 TV를 안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잘 안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인터넷 뉴스를 많이 봤었어요. 인터넷 뉴스를. 그리고 이제 인터넷 뉴스 주로 보시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경험이겠지만 또 클릭하게 되고 또 클릭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세상 뉴스에 이렇게 자꾸 어두워져 가니까 조금 그런 면은 있지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설교에 여러분들에게 드는 예화가 혹시 정보가 잘못될 수 있을까 봐 그거를 좀 정확하게 하려고 검색을 하는데, 눈에 탁 띄는 뉴스가 딱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인이 태어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된 이 정인이가 맞아 죽었잖아요. 근데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 엄마 아빠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인의 엄마에 대한 2차 공판 판결이 난 기사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나는 머릿 기사로 정인이 양모 2차 판결 받았다, 최근 교도소 안에서의 그의 동향, 제목이 이랬었어요. 그래서 나는 일말의 기대가 뭐였었냐 하면, 그의 그 양모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1년 6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때려 죽이고 가슴이 아파서 감옥에서 회개하고 있었다, 이런 기사 나올 줄 알았어요. 이런 기사 나올 줄 알았어요. 자기의 잘못이 뭔지를 뉘우치고 있다, 이런 기사 나오는 줄 알았어요. 국민들을 향하여 기자에게만이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랬더라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그래도 교회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이 열렸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기사의 내용은 자기 남편에게 편지 쓴 이야기가 나왔어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편지 쓴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보, 나 요즘 행복해. 나 요즘 교도소 안에서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있어. 정인이에 대한 미안한 마음, 교회를 이렇게 엉망으로 욕을 얻어먹이고 극단적인 신앙 이기주의에 빠진 자기에 대한 통회 자복하는 회개의 내용은 한마디도 거기에 없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마치 자기의 신앙이 너무 좋은 것처럼 나 기도하고 있다고. 여러분, 고상한 도덕적인 기준이 여러분 다시 한번 한국교회에 회복되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며 저 사람들 정말 고상한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교회의 소망은 없습니다.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기차를 타고 여행하다가 앞자리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다가 예,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안심을 했어요. 아,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믿지 않지만, 나는 지금 가정이, 가문이, 조상이, 그리고 우리가 유교적인 가문 때문에 제사해야 되니까 교회 다니지 않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러운 사람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신앙의 목적이 물질이 되고 신앙의 목적이 우리의 이기적인 우리 목적이 되니까 이상한 괴물이 하나 탄생했어요. 뭐냐 하면 이웃들에게는 피해를 끼치고 이웃들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면서 나만 평화로우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게 교회의 신앙 패턴이 돼버렸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나님이 왜 교회발 코로나 소식을 이렇게 우리의 얼굴빛이 뜨거워질 만큼 폭로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폭로의 최전선에 한국 교회의 주도적인 부끄러움이 될 만한 일들을 다 드러내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레갑과 바하나 사건을 통하여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기준 하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이유로도 악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 사울의 집이 기울어져 가는 것을 보고 다윗 당신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 성경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이거는 그들의 핑계예요. 이거는 그들의 주장이에요. 이거는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악은 어떤 경우에라도 정당화되어야만 합니다. 정당화되어야만 합니다. 좀 더 지금보다 한국교회가 신사적이고, 그리고 신앙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웃들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세기와 2세기 기독교 안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독교인들은 묵묵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오히려 교인들을 핍박하고 교인들을 가두어 옥에 집어넣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고름을 닦아내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아무도 하지 않는 전염병으로 죽은 그 사람들의 시체를 치워주고 그들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에는 폭발적으로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십자군 전쟁 때는 콘스탄틴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이제는 강력한 권력이 되고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 손에 창과 십자가를 들고 군합발로 무자비하게 짓밟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그들이 침투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렇게 땅을 밟으면 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기독교회는 형식적으로 바뀌었고 신앙 이기주의의 깊은 늪에 빠져버렸고, 여러분,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은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교회가 지워야 할 역사 중에 가장 심각한 아픔이다. 여러분, 무지막지함으로는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인격적인 방법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레갑과 바하나가, 레갑과 바하나가 아무리 그들을 정당화하고 정당화해도 악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여러분,
무지막지한 비인격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웃의 불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의 고상한 인격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게 만드십시오. 착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제 이 21세기에는 복음 전도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과 정직, 사랑과 도덕성, 고상함과 신사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어야 합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상한 도덕성을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고상한 도덕성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윗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위해서 탈세한다?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거짓말한다? 차라리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 보죠. 다윗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나. 자, 9절 시작.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단호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특별히 나를 저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맹세의 내용이 뭘까요? 다윗이 맹세합니다. 맹세의 내용이 뭘까요? 10절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누구에게 그렇게 했죠? 아말렉 청년, 그 군인, 사울 죽였습니다 하고 왔던 그 청년에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울을 죽여? 그러면서 그 아말렉 사람을 심판했던 다윗. 자, 그런데 하물며 오늘 그 레갑과 여러분 이 바하나와 레갑,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보셋의 목을 들고 있어요. 11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지금 누구를 악인이라고 칭하고 있을까요? 레갑과 바하나.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기의 왕권을 늦춰지게 하고 자기를 끊임없이 공격했던 사울의 집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치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에서 죽인 일을 내가 용납하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결단코 이 나라 안에서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단호하게 내가 처리할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악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러면서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 악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에게서 없이 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가치관, 이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에 대한 단호한 징계, 악에 대한 단호한 태도, 악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기준, 하나님의 나라에 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12절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어제는 아브넬이 죽은 일에 대해서 통곡했던 다윗, 오늘은 이스보셋을 죽인 이 레갑과 바하나에 대하여 단호하게 내가 의인을 죽인 악인을 가만히 두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를 빙자하여 방백을 살해하고, 여러분, 엄숙한 계약을 파기하며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고 이웃들에게 반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모든 태도들, 내 안에 이 악을 제하겠다.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단호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그리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웃들에게 비신사적인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는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 칭찬을 듣고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신사적이고 도덕적이고 정말로 윤리적이고 이 사회에 공동체적이지 않으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않으면 단호하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신앙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가 이 주변의 이웃에 정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고상한 거룩한 교회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그런 교회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좋으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우리가 좋은 일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이 볼 때는 아니야, 너희들은 악인이야, 의인을 죽여 너희들이 죽어라, 탁 끊어내죠.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죄악에 대한 가치관이 선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